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오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분명히 맞죠, 그죠? 그렇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우리 성교가 있으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맞지만 우리들만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다 있지만 그냥 우리 교단의 하나님,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바운드리를 정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일하셔야 된다, 우리가 정한 그 바운드리와 우리가 정한 그 한계를 하나님은 좋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을까? 저들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믿음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 선포는 되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냥 그 가운데, 죄 가운데 그저 있음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선택적인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칭호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없는 것은 참, 목적이 맞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죠. 이제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서 추모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와서 사용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죠? 뭔가 뜻을 세웠으면 그 뜻에 합당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하실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잔뜩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 안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의 모범은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풀 뭐죠? 피었다가 쓰러지고, 씨를 남기고 꽃이 피었다가 또 씨앗을 남기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 그 씨가 또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 해가 되면, 적당한 환경이 되면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쓰러지고, 또 그 씨앗이 또 그 이듬해가 되면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열매를 맺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인생이 이 풀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살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존속한다는 거, 땅에 남아서 그냥 그런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에게 그 풀과 같은 영광이 아니라 저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훨씬 중요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구별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풀과 같다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풀과 같으니까 풀과 같이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는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대로 살다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또 그 다음 후대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서 또 그 후대의 후대를 낳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번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최고의 목적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모든 자랑거리가 다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비록 거지같이 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죄인 된 걸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거지를 하나님 나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뭘 말하는 거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는 과정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부자가 중요하냐, 가난한 게 중요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하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생명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러면서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닙니다. 우리 인생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살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요. 아프면 못 살 것 같고요. 문제 생기면 죽을 것 같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4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야, 내가 너 구원할 테니까 그냥 너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려면 그냥 적당히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구원을 받았고 저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막 뭐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아니,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또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신 건 맞습니다. 우리 육체는 저 마귀에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막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야, 너희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망고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서로 다른 약속으로, 서로 다른 구원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주를 믿고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믿음 절대 아닙니다. 야, 넌 믿음이 왜 이래? 내 믿음은 이런데? 그런 믿음 없습니다. 복음이 다른 복음이 없는 것 같이 믿음도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다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 믿음이 성립될까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내가 십자가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자취와 흔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의롭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유익하구나, 이런 영향력을 주어서 저들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냥 야, 내가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만 나의 백성이니까 다른 민족들은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나 때문에 내 가문이, 나 때문에 나의 친구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공동체가 많죠. 유엔도 있고요, 정부도 있고요, 또 민간단체도 있고요, 사회적 단체도 있고요, 영리단체도 있고요, 비영리단체도 있고요. 다 단체가 많지만은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막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뜻을 모은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하면서 나는 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라.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요. 한 생명이 되었고요. 그런 말미암아 그 나무 가지에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너, 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는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생각할 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해서 이상한 말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막 어떻게 보면 야 저를 갖고 구원이나 받았나 했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는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아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래도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체가 함께 되었으니 주님의 지체는 곧 우리의 지체인 것입니다. 팔이 다리 보고 너는 내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머리 안에서 온 지체가 된 성도들이 주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고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뭐 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지체가 어떤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합니다. 제가 오른손을 다쳤더니 오른손이 하던 일을 오른손이 잘 못하니까 왼손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조금 되긴 되는데 그래도 오른손으로 하는 것만큼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오른손이 나았으니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한쪽이 기능이 조금 모자르면 다른 쪽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달리기 할 때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은 어디죠? 다리죠, 그죠? 다리가 열심히 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리만 달려서는 달리기가 안 됩니다. 다리가 달릴 때 손이 앞뒤로 흔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달릴 때 심장은 그냥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기 위해서 피를 막 돌려줘야 되고요.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막 허파는 그냥 호흡을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온 몸이 달리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합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를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를 세워주시고 교사 세워주시고 또 남전도 여전도 세워주시고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또 어린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주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 나는 뭐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교사님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서 주님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든든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이 잃어버리면 힘들죠.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도 주님의 교회도 든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러면 이제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견디지 못하죠. 그럼 조금만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시험 듣지 않습니다. 이번 장례식 하는데 우리 신전 목사님이 너무 아쉬워갖고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결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검사 받고 몇 시간 있으면 간다고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조금은 있어갖고 신전 목사님이 하루를 더 연장해서 4일장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가족들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신전 목사님의 심정이 이러하시다, 얼굴 못 빼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니까 3일장 하면 혹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4일장 하루 해갖고 좀 장례도 참석하고 입관 예배 하루 늦춰갖고 아버님 얼굴도 좀 뵈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리니까 다 원하는 일은 아니죠. 그 신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하루를 더 연장하는 건 좀 너무 힘들지 않냐. 3일 하는 것도 힘든데 4일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는 첫째는 돌아가신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배우자의 뜻을 따르면 좋겠고 그래도 뜻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상주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이 자녀들이다.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고 서로 상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3일장으로 지내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이 나서 3일장 했는데 심주환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근데 못 보게 됐잖아요. 장례일자 다 끝나고 지금 뭐 장례식 참석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한국에 들어왔지만 발이 묶여갖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이거 뭐죠?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신전 목사님 뭐라고요? 저 마음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형님이 좀 반대를 해갖고 형님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형님이 아주 좀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되어진 것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서 정말 세상에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흔들고 있으면 안 되죠.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교회가,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흔들 수 있나요? 뭐 흔들렸죠. 막 현상적으로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 성경과 영국에서 관련된 킹 제임스 버전 두 가지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같은 영어 보니까 영어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도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speaking the truth. 참된 것을 speaking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truth.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너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대신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까지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카톡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 되기를 원치 않냐고. 왕이 된다면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사.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냐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일꾼을 세우고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00명 제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길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